마지막 주일 1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드리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이 시간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근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근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주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니 겸비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나갑니다. 얼마나 간교하며 죄악덩어리며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가 이 부족한 입술을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월 한 달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살리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보내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지탄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기도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을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저희들에게 무석 한국인 문화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되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남성, 여성 구역들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어 이 공간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비신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복음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몇 주 전부터 문화센터 기획팀이 구성되어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문화센터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운영할지 고민하며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지역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3년 동안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던 장우혁 선생님을 항저우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 선생님을 그곳에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주님 닮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사역자가 공석인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모든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고 가도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후회와 한숨뿐이니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곱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헌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과거의 두 랩돈처럼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후하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또 우리에게 힘과 육체적 강건과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의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만 하면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은 더 큰 은혜로 지난주보다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새로운 실시간 플랫폼을 알게 돼서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전체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동시간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 주일학교는 또한 우리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모여주시고요. 오늘 이 주간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각 반별로 우리 센터도 활용하고 해서
열심히 활용해 주고 계신데요. 센터에서도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퇴근할 때 시간 장치를 하고 잠금 장치를 하고 가지만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성구역을 조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2월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 아마 남성구역이 본격적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조정이 있을 텐데 그 조정에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위에 계신 분들도 서로 격려하셔서 좋은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하고 모임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 혹은 아직도 신청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성경 통독, 특히 예배 순서지에 드리는 예배 통독,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잘 성경을 읽어주시고 이 표가 아니더라도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중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기도 말씀으로 유튜브에 이미 올려져 있는 본문 말씀이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본문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본 순간 그 교회 관리 집사님, 흔히 우리 사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관리 집사님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을 찾다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걸 알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외모가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외모를 보다가 놀라는 일 말이죠. 외모는 너무나 볼품 없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는 모습을 볼 때 야, 저런 외모로 저런 부를 가졌나? 라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와 그 사람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첫인상으로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이구나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외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의 잘못된 시각으로 주님을 잘못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주님을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의 목회자인 의사 출신
목사 누가가 초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책에서 그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에 각하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총독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데오빌로도 그랬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 혹은 국무총리가 정도로 일반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보, 아주 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초신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당신이 아는 예수가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고, 또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야 하는 사람들,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설교를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알던 그 예수 맞아? 라는 거죠.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자라신 한 30년간 동안 그를 예수를 바라볼 때 평범한 목수의 아들, 조금 더 낮게 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성실히 집안일을 도운 한 청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령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해도 예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 되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고 루돌프 생각하고, 옛날에는 뭔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생각해내고, 또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요즘은 외식을 생각하고 영화 보러 갈까? 여행 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역사적 위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위인, 아니 역사적 위인은 초등학교 때 시험 치려고 외웠던 이름 정도, 위인 전기도 그때 읽고 그 다음 잘 읽지 않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BTS, 손흥민, 김연아, 유명한 영화 배우나 영감독,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떠올리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이 내뱉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나요? 어떤 사람, 정치인, 아니면 연예인,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불렀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던 정치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바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으로 할 일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데오빌로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의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일반 대중들보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다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알미, 지식이 구원에까지 연결되는 지식은 아니지만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적 존재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0절 이하를 보면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한 말과 비슷하죠?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8장 9장에 가서 고백하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항해 중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수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은 나 예수님을 한 1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이런 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인지 내가 몰랐구나. 오늘 새롭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모습과 힘과 능력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 성경 공부했고 어떤 과정을 수료했으니 예수님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인 줄 몰랐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피고자 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속하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부모님들은 분봉왕이 뭔지 잘 알 텐데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봉왕은 뭐죠? 분자는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잘 보면 the tetrarch라는 말이 있어요. 테트라라는 말은 모노, 바이, 트라이 그리고 테트라는 4라는 뜻이에요. 4. 라틴어로 4라는 뜻이 있는데 4등분의 1,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을 4분의 1을 해서 4사람이 나누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4분을 해서 그 한 부분을 맡은 왕이 분봉왕이에요. 왕이죠. 한 나라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입니다. 그 왕이 당시에 굉장히 핫한 이슈를 품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9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주하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내 귀에 소문으로 들리니 이 사람이 예수죠. 예수가 누군가 하여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하더라. 누가 좀 불러봐 이렇게 해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헤롯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대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단 이 시간이 지나가야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구나 하고 부모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신지 예수가 보고 싶으냐는 거죠. 성경은 헤롯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헤롯도 예수님 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헤롯은 누가가 이야기할 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할 때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이내 다른 정치적 이슈, 다른 바쁜 일, 다른 더 돈 벌 일, 다른 더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 생기면 예수 관심 끄고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끝내 예수 알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전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쁜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요. 헤롯 왕은 그랬구나. 나도 헤롯 왕과 비슷한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인데 그는 예수 알기를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 9장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다른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예수에 대한 관심, 예수님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김영희 목사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쁜 일이 많겠죠. 하지만 꼭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중간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중간고사. 우리 작년 여러분 중간고사 쳐본 지가 얼마나 지나셨나요? 대학 다닐 때 혹시 중간고사 시험을 물론 HSK도 시험 치고 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쯤 왔을 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중간고사를 쳤다고요. 왜냐하면 이 책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사람들 만날 텐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문제를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관심 없던데요. 예수님 관심 별로 안 가집니다. 연예인들이 더 유명하지 예수님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 20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묻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중간고사의 진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잘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간고사도 이 질문이지만 기말고사도 이 질문이에요. 우리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겠지만 기말고사 시험지를 봤는데 그것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천국문 앞에 가서도 동일한 질문일 거예요. 매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김영현 목사야, 집사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아야 할 중간고사요, 기말고사요. 이 당시 질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 지금 당신은 누가복음 8장을 지나서 9장을 읽고 계신 데오빌로 각하요. 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당신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학생들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초등부 선생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마치 제3자가 전해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우리 노란색으로 보이나요? 네, 황토색으로 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몇 점짜리입니까? 중간고사를 치면 딩동댕 정답 100점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문자로 이건 기말고사 답을 써도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 품고 있는 의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면 절반밖에 되지 않은 대답이기도 하고 빵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외워서 친근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말만 할 수 있으면 이거 외울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 없이 고백한 건 빵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정답이지만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단계 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우리는 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거 있죠. 계속 질문해보면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더 질문해보면 모르는 게 드러나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더 질문하면서 베드로가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모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때 그러한 질문이 함께 주어졌고 대답도 있었던 겁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사명을 주어 이 땅을 보내셨습니다는 뜻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정치적 혁명가요, 쿠데타를 일으킬 뿐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죠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사명은 다른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방식으로 다른 세상 왕처럼이 아니라 현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너희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사명받은 분이다. 맞죠?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은 다르다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틀렸고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지 예수님 생각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곧 시험친 60점 50점 꽈락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생각,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생각하는, 나를 착각하는 그거 사탄이 심어준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 성적 잘 못 받으면 기분 나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 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며칠쯤이요? 굳이 한 8일쯤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야단 맞고 안아서 한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 잘 못 받은 날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야단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굉장히 입술 나와서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화가 나 있고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고 한 8일을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도록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8일이 지난 다음에 12제자 중에 3사람만 따로 데리고 다른 가르침을 주러 갑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 마음 생각은 이 3사람에게 우선 가르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교육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3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 분을 그때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 우리가 아름다운 곳, 놀라운 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바로 공항에 갔다가 옆에 지나가면 엄청 놀라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오늘 누구 봤다고 사진 찍었으면 그것을 SNS에 올리거나 위치 몸에 또 올리겠죠? 이 현상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을 보게 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보는 은혜를 그 3명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동안에 제자들이 1년 동안 따라가 다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몰랐나요? 안 봤나요? 봤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산에서만 이렇게 휘둥그레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이날 본 예수님은 그 전날 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원래 이런 분이지 반대로 생각할 것은 원래 놀라우신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사람의 몸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못 보았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덮여 있으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을 도와줄 본문이 있다면 누가복음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뭘 만들라고요? 덮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때에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성소에는 그나마 촛대로 밝혀요. 근데 지성소에는 빛을 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왜요? 거기에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덮고 또 덮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외부의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영광이 항상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바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깥에서는 그 성막과 지성소를 봐도 안 보여요. 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성막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항상 나에게 힘주시는 분인데 뭔가 덮여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책이 가죽 성경으로 되어 있죠. 마치 오늘 본문의 수량의 가죽과 마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성경을 늘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펴서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늘 바깥에 성경책 가죽만 보고 있는 겉표면만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하면 가려진 예수님 우리가 충분히 민낯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 외모만 보고 살았구나.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을 때도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3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 제자들이 자다가 깨어서 예수님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마치 어떤 신령술사나 마술사나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이 무당들처럼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모세나 엘리야를 동시간대에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요.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깊은 중고등부 아이들만을 만나도요. 요즘 물리학자들은 4차원이 아니에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는 3차원 안에서 2차원을 면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뒷면을 못 보잖아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4차원은 다르잖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다른 차원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공간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모세와 엘리야와 오늘 살아있는 그들과 대화하듯이 나누는 그 예수님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말이어서 설명을 더 해야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오해했던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왕, 그냥 힘센 사람,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베드로야 잘못 생각했다. 내 사명은 그게 아니야. 나 죽어야 돼. 널 위해서 죽어야 될 사명이 있어.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지금 변화산상 위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생각할 때 엉뚱한 거, 내 시험 잘 될 거, 내가 취업할 것, 결혼할 것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로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모든 성경과 특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일주일 전에는 베드로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정말 십자가 떠올릴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충격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너무 등한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현재의 누가복음 9장을 기록할 당시의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식, 우리 전제, 배운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언어적 능력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변화됐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덮여있는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날도 여전히 아직은 진행 중인 베드로는 그 고질병인 성급함, 내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고질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있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대답을 했는데 누가는 그 대답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설교자인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김영애 목사, 너 설교하는데 너 알고나 하는 거냐? 나를 만나고나 하는 거냐? 너 구역장 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니? 나를 만나고 너 전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급하게 아니면 더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바쁜 와중에 바쁘지 않은 핑계로 묵상을 덜 하면서 성급하게 말을 내어뱉고, 이런 예수님 믿는 말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과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 뭐지? 이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보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그렇게 잠잠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리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구름하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엄청 두려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기도도 기도지만 경외함을 가진 기도예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이런 게 경외함이 없는 거죠. 구름이 쌓였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다고 이야기하죠. 평소에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는 자세로 말씀 앞에 나가요.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들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말씀 자체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 기억이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두렵고 초긴장과 집중 상태로 그때 구름 속에서 났던 음성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핵심은 뭐예요? 그는 택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맞다. 하지만 너는 왜 그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의 외모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상 때문에 예수 말을 더 깊이 경청하지 왜 않느냐라는 거죠. 왜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큐티를 할 때나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경외함을 가지고 더 간절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나에게 기도하고 너는 더 경외하며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핵심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음성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자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 들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듣고는 살았지만 그런 들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큐티할 때는 기도할 때는 늘 구름 속에서 그런 환청이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맛을 보여주고 나서 늘 남아있는 것은 예수 얼굴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펴도 이런 기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네가 읽고 있는 성경책 펴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집중 상태의 기도로 그 말씀을 읽어라. 그전에도 읽고 들었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나의 변화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6절로 온 말씀이 끝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그나마 나은 말이에요. 어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선하게 해석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이 시작된다.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죠. 그 전에 베드로였다면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아, 얘들아, 동생, 나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거 봤다 라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성급한 베드로였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의 본격적인 묵상 연습이 이날 비로소 시작되었다. 잠잠하고 그 본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되뇌이며 암송하며 생각했다는 거죠. 이 생각을 끝까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품고 나아갔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하나 쓰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말씀하실 텐데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성경 묵상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 묵상이에요. 함부로 말씀을 내뱉지 말고 깊이 성경을 묵상하라 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많은 해석이 있지만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the morning star, 비너스라는 금성을 이야기해요. 가장 이제 새벽 되면 별이 다 사라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세요. 별이 있는지. 근데 가장 늦게까지 빛나는 별이 이 모닝스타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이런 거죠. 내가 퇴근하고 밤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깊이의 한 구절에 빠져서 밤이 새는지 모르고 새벽별을 맞이하는 그 깊이의 묵상,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요, 오늘 바쁘셨죠? 얼마나 공부한다고 출장 다닌다고 더 높은 분 섬긴다고 바쁘셨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앞에 앉았을 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항상 새벽을 맞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 삶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요, 모든 성경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같은 거죠. 같은 내용. 항상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9장에서 만난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알아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밤에도 성경을 피면 2000년 전에 데오빌로 각하도 그랬을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한 장을 펴서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고 인간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적은 없나? 뒤돌아보며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특히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사명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동료 직장인을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할 때 더 섬겨주지는 못했는지, 나의 그 당시에 이야기한, 9장에서 이야기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이 없이 그냥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데오빌로 각하도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용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서 이 한 주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나가고 멈추고 서고 대학 진학하고 사업하고 주님 말씀을 집중하여서 묵상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 교회도 오해하고 사람도 오해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새 제사들을 따로 산으로 불러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았니?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이 핵심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부에서도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의 목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산상의 모습, 주님의 원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스스로 부모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무상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더 한 단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 더 알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